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꼭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부터 4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해보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기도를 한 이유는 이 성경책의 저자라고 하죠. 책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책을 쓴 사람이 아무래도 가르쳐 주면, 직접 가르쳐 주면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인데요.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책을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화면에다가 띄워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이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성경책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상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상은 우리가 사람이 나무나 철, 돌 이런 걸로 깎아서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놀라운 일이죠. 이때는 이런 일이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지만 지금은 로봇이 생겼어요. 로봇 기술이 아주 발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큰 눈을 깜빡이고 푸른 눈동자를 좌우로 굴리고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며 무엇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대화의 맥락이나 상대방의 얼굴 표정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게 제안도 합니다. I'm thinking of something that will make us both smile. Go on, smile. Give us a big one. 심지어 마치 사람들이 하듯이 표정이나 목소리, 대화 내용을 종합해 어떤 사람인지도 평가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me? You seem like a kind and interesting person. AI가 인간에 미칠 최악의 상황을 묻는 무거운 주제의 질문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편한 표정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The most nightmare scenario I can imagine with AI and robotics is a world where robots have becom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control or manipulate humans without their knowledge. 아메카는 지난해 1월 첫 선을 보인 이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GPT-3와 GPT-4 등으로 학습해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창작 능력을 갖췄습니다. 제작사는 몇 년 안에 아메카를 사람처럼 팔다리를 사용하고 걷게 한 뒤 인간 사회에 완전히 합류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정말 사람 같죠? 이거 로봇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팔다리까지 완전하게 사람처럼 만들어서 사람하고 같이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로봇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던 우리였는데 우리보다 훨씬 전에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랑 꼭 관련이 있다, 상관이 있는 이야기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성경을 배우시라고 먼저 성경 말씀을 소개를 하고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먼저 성경을 배울 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어떠한 태도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배워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죠. 마음의 태도의 차이일 겁니다. 열심히 잘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라면 그 내용을 다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중요한 것은 이 베레아에 살았던 사람인데 베레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사적이었습니다. 신사적이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려 있다.
우리가 오픈 마인드라고 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마음 문을 이렇게 닫고 있으면 그러면 한마디도 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으면 여기 문도 열어야 사람이 들어오죠. 문을 열면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배울 때도 마음을 먼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그걸로 내 마음을 닫아놓고 들으면 아무리 여기서 좋은 이야기를 해도 한마디도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을 먼저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이걸 잘 배워야 되겠다, 이걸 듣고 꼭 내가 좀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꼭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들었으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이 상고라는 것은 꼼꼼하게 내가 따져보는 겁니다. 이거 진짜 맞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경 배우고 나서 내가 들은 거 가지고 진짜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고 생각해 보고,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는데, 항상 실수는 생각 안 할 때 나죠. 생각하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배울 때 꼭 생각하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고 간절했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믿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됐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마음을 가지고 꼭 성경을 남은 오늘까지 4일 동안 잘 배우시면 꼭 성경을 믿게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전에 성경을 배우셨지만 내가 성경을 믿지 못했다, 성경이 안 믿긴다, 그런 분들은 특히나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을 꼭 가지고 성경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책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 책 사시라고 이렇게 책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안 사셔도 됩니다. 책은, 이 성경책은 현재까지 60억 부, 60억 부가 팔렸습니다. 아주 큰 숫자죠.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인데, 이 성경책 판매된 숫자대로 성경을 쭉 일렬로 길이를 재보면 달까지 갔다 왔다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엄청나죠?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그만큼 사람들도 많이 읽었겠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꼭 필요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성경책을 출판을 해요. 이 내용을 대한성서공회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을 하는 곳인데, 여기서 2022년에 번역이라고 했는데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번역이 되죠. 여기서 지금까지 3,610개의 언어로, 외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원래 성경이 한 언어로 쓰였으면 그것을 3,610개의 언어로 바꿔서 성경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 놀라운 일만
있는데 1600년이면 도저히 한 사람이 기록할 수 없겠죠. 여러 사람이 계속 이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세상에 나온 어떤 책도 이렇게 오래 기록한 책은 없을 겁니다. 이런 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들은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훌륭한 뛰어난 분들이죠. 뉴턴이라는 과학자도 있고 파스칼이라는 수학자도 있고 이 사람이 계산기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파스테르 아세요? 파스테르. 파스테르 우유는 드셔보셨죠? 이분 이름으로 균을 죽여갖고 만든 우유가 파스테르 우유입니다. 그리고 링컨이라는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이런 분들이 다 성경을 믿었습니다. 믿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런 훌륭한 분들이 된 이유가 성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사람과 다르다라는 뜻인데 거룩한 책이다. 그래서 사람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을 이제 배우시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책,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지금은 글씨가 다 이렇게 프린트 돼서 기계로 인쇄를 하는데 그때는 옛날엔 기계가 없었겠죠. 그래서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보고서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씁니다. 근데 그렇게 쓸 때 그냥 한번 보고 쭉 외워가지고 기억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보고 그대로 한 글자 틀리지 않게 쓰고 이렇게 하나씩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썼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때는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 씁니다. 그리고 이거 쓸 때 혼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지켜봐요. 감독을 하면서 그 감독을 받으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그러면 펜을 내려놔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샤워를 해야 돼요.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리고 펜을 바꿔요. 새 걸로. 그리고 하나님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데 이 성경 처음에 창세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165번이 나옵니다. 좀 쓸만하면 하나님 나와서 놓고 가요. 그거 샤워하고 또 와서 또 쓸만하면 또 하나님 또 나오네. 또 가요. 씻고. 요 50장 쓰는데 165번의 샤워를 하고 와야 됩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썼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틀리지 않게 기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왜 내용이 변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경 이거 외에 더하면 내용을 더하면 또는 제하면 내용을 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앙
벌 받는 겁니다. 재앙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빼도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빼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 책 마지막에 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다가 딱 이거 보니까 겁이 나겠죠. 이거 잘못하면, 잘못 쓰면 나 지옥 가네. 그러니까 아주 안 틀리게 쓰려고 노력을 했겠죠. 성경은 그래서 그대로 베껴서 계속해서 보존을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 박물관에 특별한 곳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모자같이 생겼는데 이것이 성경박물관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원으로 뭐 우리 저 옷에 찍찍이 그 먼지 떼는 그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 자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옛날 지금 우리 이런 성경 말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에요. 이게 1947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처에 동굴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여기다가 감아놨어요.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 보호장치를 해놨어요. 만약에 폭탄이 뻥 터진다. 이스라엘은 테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미사일 쏘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터져도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이 성경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 장치를 해 놓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목숨보다도 더 이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사해 사본이다. 아까 사해라는 바다에서 그 근처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사해 사본이다 하는데 성경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의혹이 불식되다. 성경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 거예요. 의심이 없어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이 절대 2000년 뒤에도 고쳐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나온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사해사본 진본이 처음으로 국내에 선보였습니다. 문호철 기자가 전합니다. 2000년 전 양피지의 손으로 쓴 구약 성경 사해사본 중 이사야서 주에서입니다. 유대교의 한 유파가 생활했던 사해 근처 집터에서 60년 전에 발견된 성경으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사해사본이 발견된 쿰란 사동굴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해사본이 발견된 항아리입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성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20세기의 경이로 평가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구약 성경이 기원 후에 쓰여졌다라는 기록에 대해서 그 학설을 완전히 소멸시킨 그런 발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보물로 지정하고 있는 사해사본 진본이 한국의 첫 나들이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 목동이 자기 염소를 찾다가 동굴에서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항아리 안에 이게 들어있던 겁니다. 뭔지 몰랐겠죠.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그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에게 팔았어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우리 돈 지금 돈으로 65만 원에 총 7개가 있었는데 팔았어요. 그래도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것을 몇 년 있다가 어떤 사람이 사갔습니다. 얼마에 사갔냐면 지금 돈으로 26억에 사갔어요. 목동 어떨까요? 살고 싶을까요? 아니에요. 그래도 목동 65만 원 벌었잖아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몇십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귀한 성경을 우리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이스라엘로 하나만 찾으면 몇 억이 생기는데, 근데 여기 가려면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여기가 절벽 낭떠러지입니다. 여기 가서 이거 들어가서 찾아갖고 나와야 되니 목숨 걸어야 되겠죠. 그냥 여기 있는 게 안전하겠죠. 이 작년에 여기서 또 근처에서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소리가 1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경 사본 조각 등을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예루살렘 남부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발굴된 20여 개의 양피지 조각에 구약 성서의 스가랴서와 나훔서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조각들이 19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발굴팀은 이 조각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한 유대 민족의 저항 운동 당시 이 동굴에 숨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본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원래 쓴 원본이 있겠죠. 그것을 그대로 보고 베껴 적은 겁니다.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전해지는 그것을 이제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의 수가 많으면, 베껴 쓴 것이 많아요. 그러면 서로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가짜인지 금방 드러나니까 이게 정확성이 높겠죠. 성경은 사본이 아주 많습니다. 보시면 다른 기록물들은 유명한 기록물들인데 많아야 600개가 조금 넘는데 성경은 몇 개입니까? 24,000개. 엄청나게 많아요. 곳곳에서 동굴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죠. 내용이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확도가 다른 책들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런 것과 비교되지 않게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입니다. 단군 신화, 우리 한민족, 나의 조상, 처음 시작이 단군이죠. 단군 아세요? 단군? 단군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전 정도에 살았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시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단군을 이 글로써 기록한 것이, 역사책으로 기록한 것이 단군이 나라를 만들고 나서 3,600년 있다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고 이런 책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동안에 안 바뀔까요? 사람들이 막 말로 전하는데 계속 생각도 다르고 뭐 자기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그랬다 이제 딱 책에다 기록하니까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곰이 마늘 먹고 뭐 누구 친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았더니 그 낳은 아들이 단군이다 이러잖아요. 곰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뭐 옛날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옛날에는 16대 1도 문제 없었다 뭐 이런 그 꼬맹이들 몇 명 그냥 이렇게 혼내준 거 가지고 막 어른하고 16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뭐 이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과장돼요. 그래서 이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걸 구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그때 기록은 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18년에서 60년 짧은 기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거짓말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거짓말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금방 들통나겠죠. 우리나라에는 1882년에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140년 정도 전에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1911년, 한 30년 뒤에 지금같이 여기에 총 66권이 합해져 있습니다. 한 권처럼. 여기 66권이 다 한글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어요. 약 한 100년 정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성경이 전체가 한글로 출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이라는 이 안에 있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마태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에스라라는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때 당시에 출판이 됐습니다. 내용이 근데 이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옛날 글씨는 지금하고 좀 다르죠. 보시면은 지금하고 좀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글자는 바뀌어요.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그대로 전해져 왔다는 거.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제가 두 눈으로 다 비교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때 성경 읽은 사람이나 지금 이 성경 읽는 사람이나 똑같은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성경은 그래서 여러 사람이 1600년 동안 기록했기 때문에 4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많은 곳에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2930명, 약 3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인공이 있겠죠. 주인공은 한 명이겠죠. 주인공이 누구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느냐, 그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만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어지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냥 제가 말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증거를 지금부터 보시는 겁니다. 여기 말씀 신명기 18장 21절 22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 다른 말로 증거입니다. 증거도 없고 또 성취함도 없으면 예언, 먼저 말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해놓고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예언의 성취함입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심재민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뭘로 불리냐면 전도사로 불려요. 제 이름은 전도사가 아니에요. 성이 전씨고 이름이 도사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전도사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제 이름은 심재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누가 만들지도 않고 도와줄 필요도 없이 혼자서 존재하는 분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의 증거와 예언의 성취함, 이것을 보시면 와, 이 책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구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쓰게 하신 책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이 두 가지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예언이라는 것이 아주 많은데 이 책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흔히 뻥이요 그러잖아요. 무슨 말 해놓고 뻥이요 그러면은 거짓말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예언 중에 하나라도 뻥이면 들으실 필요 없어요. 가세요. 아, 이거 뻥인 것 같아. 그럼 가세요. 이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자신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뻥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힘들게, 저 앞에 서가지고 힘들어요, 저. 이렇게 힘들게 제가 계속 말하고 준비해서 이거 가르칠 필요 없겠죠. 이게 정말 뻥이라면, 거짓말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그 틀림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겠죠?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저자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종말까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마지막에 사람까지, 이것을 이 안에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글씨를 좀 잘 써보겠습니다. 감동받았다, 이런 말 아시죠? 감동을 받으면은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영화 같은 거 보고 뭐 음악 듣고 하면은 내가 감동받으면 계속 생각나잖아요. 막 눈물도 나고 막 웃음도 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감동이라는 거는 이 생각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펜을 들고 쓰지만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여기 분명히 받아서 말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서 썼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생각인지는 우리가 보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성경 처음에 있는 창세기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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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가라사대. 몇 번 나왔을까요? 창세기 한 장만 해도 8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이 안에 3,800번도 넘게 하셨어요. 3,800번. 이거 내 책이다, 하나님 내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사람은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내일 일 쭉 이야기해 보실 분, 제가 선물 다 드릴게요. 이거 선물 다 드릴게요. 내일 일 다 말씀하는 분 안 되잖아요. 오늘 이거 말씀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뭐 누구랑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앞날을 모르죠.
바로 1분, 10분 후의 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재앙의 날, 불행이죠, 불행. 아주 인생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겪을 수 있는데 그거 언제 겪을지 모르시잖아요. 특히 죽음이라는 거.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모르죠. 자살하는 거 말고. 진짜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재앙의 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준비. 경고라는 게 있는데 경고 아시죠? 경고. 경고. 이 경고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만납니다.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약수터가 나왔습니다. 물을 딱 먹으려고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끓여 드세요. 네, 약수터에 끓여 드세요. 그럼 그냥 목마르다고 이렇게 바가지로 퍼 드실 거예요? 아니죠. 생각하겠죠.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끓여 먹어야 되니까 그냥 먹으면 큰일 나겠죠. 배탈 나겠죠. 경고잖아요. 경고. 이런 거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운전하다가 딱 보니까 앞에 트럭이 있어요. 근데 트럭 운전사가 기분이 안 좋나 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번호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 제가 차마 읽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주의, 포크레인 가끔 떨어짐. 여기 포크레인 싣고 가요. 근데 이게 떨어져요. 그럼 운전하다가 이거 보고 그냥 쫓아가실래요? 옆으로 바로 바꾸실래요? 이거 보고도 그냥 가시는 분은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은 분이겠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고를 보면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잖아요. 설마 하다가 언젠가 당하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참 문제죠, 요새. 다 보시면 설마 하다가 당한 거예요. 설마. 내가 당하겠냐. 나같이 멀쩡하고 똑똑한 사람이 당하겠냐. 그래서 주변에 제가 아는 분이 의사였어요. 치과 의사. 똑똑하죠. 서울대 나온. 맨날 1등만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만 했어요. 이 똑똑한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2천만 원. 한 번에 그냥 잃어버렸어요. 설마 했으니까. 당하고도 왜 당했는지 몰라요. 설마 하다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이거 보시면 여기 계약서도 위조를 합니다. 신분증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김민수 검사. 이렇게 하니까 속는 거예요. 다 위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느냐면 검사실도 만들어놔요. 드라마 촬영장처럼 검사실 만들어놔요. 그리고 검사도 섭외하고 검사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수사관 직원들 다 데려다 놔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검사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다 속는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하는지 안 속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내가 이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라고 문자를 계속 보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당합니다. 그래도 많이 당해요. 설마 계속 설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돈을 잃으니까 다행입니다.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데 생명을 잃어보십시오. 생명을 잃으면 다시 살 수도 없잖아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찾을 수가 없어요. 돈은 벌면 되죠. 설마 내가 죽겠어? 내가 이런 불행을 만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기 2004년에 인도네시아라는 곳에 유명한 휴양지가 있습니다. 좀 여름에 피서도 다니시고 그러시죠? 이번에도 가셔야 될 텐데 여기도 그런 곳이에요. 동해 바다같이.
그런 곳인데 여기에 놀러 간 사람이 이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나미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큰 파도죠. 이때 이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설마 하다가.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나오는데 이 한 명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까 그런 경고를 보고도 듣고도 무시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죽었죠. 죽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멀리서 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서 멀리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고 저거 뭐지 하면서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분명히 평소와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큰 파도를 처음 본 겁니다. 배도 다 넘어지죠. 그러다가 순식간에 파도가 빨리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 보셨죠? 쓸려서 죽었습니다. 설마. 네. 설마 한 거예요, 설마.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브. 12월 24일. 놀러 가서 내가 피서 놀러 와서 설마 죽겠어? 이런 일이 있겠어? 생각하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22년도 4월에 분당에 다리가 있었는데, 정자교라고 다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천둥 치는 줄, 천둥 소리와 함께 무너졌어요.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2명이 사상 입었다고 했는데 이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중상,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있겠다 생각했겠습니까? 출근길이었거든요. 출근길.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자기 미용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출근하고 있는데 9시 40분에 그때 다리가, 맨날 건너던 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나이도 40대, 젊은 나이. 담당 공무원으로 죄송하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걷는 길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전철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 잠언 29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은 경고입니다. 경고를 계속 받는데 목이 곧아요. 듣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까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쓰나미에 휩쓸린 사람. 그러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죽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죽습니다. 이런 유명한 사람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우리나라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던 세종대왕, 아주 훌륭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죠. 이분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결말, 마지막이 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 죽어요. 뭐 잘생겼다고 200년 삽니까? 아니잖아요. 못생겼다고 10년 삽니까?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그러진 않아요. 무조건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죽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죽고 나서. 끝나냐? 다 끝이냐? 그냥 나는 먼지같이 없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경고하는 것이 의미가 없죠. 성경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죽음 뒤에 분명하게 다른 세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고. 사람은 참 특별하죠. 사람이 소고기를 먹잖아요. 맛있죠. 소고기. 잘 잡아서 먹고 이렇게 이빨 쑤시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불쌍한 소가 나 때문에 죽어서 아까운 생명이 죽었으니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나 같은 나쁜 놈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몸에 달고 죽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소고기 먹으면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정말 천벌받을 나쁜 사람이잖아요. 사람하고 소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동물과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왜 다를까? 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이 개, 이거 흔히 개팔자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개를 씻겨주고 있고 개는 팔자가 늘어져 있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요즘은 개 팔자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개도 있어요. 누워서 마사지 받는 개. 표정이 행복하죠? 이런 개가 있습니다. 전 개 팔자가 좋죠. 이 개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개예요. 이 개가 얼마냐면 18억. 18억입니다. 우리 집보다 비싸네. 근데 이 개가 하루에 먹는 사료값이 5만 원이 넘어요. 내 밥값보다도 비싸네요. 하루에. 저는 진짜 이 개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다가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개가 되고 싶다. 팔자가 더 좋잖아요. 왜 고생만 하고 사람은 이러다 죽고 끝나면 그냥 전 이렇게 사는 게 낫죠. 이게 주인이 씻겨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지만 존귀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성경 시편 49편 2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한 사람이 자기가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막 함부로 하잖아요. 인생 막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러죠. 짐승. 이런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귀하다. 사람은 귀하지만 짐승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왜 귀할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영혼이 없으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신을 좀 믿어야 되겠다. 신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똑똑한 원숭이가 많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도 닦아요. 오랑우탄이죠.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 원숭이. 팔굽혀펴기도 하고.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도 뽑아서 먹어요. 그 주인한테 따달라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따서 주니까 막 마셔요. 똑똑한 원숭이들. 내 새끼보다도 낫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원숭이는 없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신을 찾는 원숭이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원숭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
그것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을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신론자. 이 사람들도 내가 죽게 생겼으면 신을 찾습니다. 살려달라고.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뭐 수술 받을 때, 큰 수술 같은 때, 또 면접,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볼 때나 아니면 중요한 시험을 볼 때, 이런 때 신을 찾아요. 딴 때는 안 찾지만 자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필요할 때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영원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는 걸 싫어하죠. 작년 10월에 이태원,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깔려서 한 16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때 무슨 행사 한다고 축제했잖아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이 죽고 나서 며칠 뒤에 이태원역에 여기 출입구 보면 이게 다 쪽지죠, 쪽지. 글을 적어놨어요. 근데 무슨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좋은 세상에서 꼭 다시 만나자.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만나자. 아니 죽고 나서 끝나면 왜 다시 만나자 그럽니까? 못 보잖아요. 다시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아무거나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라 있죠, 미라. 미라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사람을 이 몸을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미라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집트에서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 미라가 다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라가 발견된다는 거 아십니까? 왜 세계 곳곳에 미라가 있느냐? 세계에 있는 누구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래요. 말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있다면 이 다른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 2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경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영혼이 없는 몸이다. 이 몸에 영혼이라는 것이 빠져나가면 죽는다고 해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사망이다. 이것이 죽음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겠죠.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 뭐 잘못됐나 보네요. 지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임사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사, 죽음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죽었네라고 생각하고 덮으려고 했는데 좀 있다가 움직여서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빠져나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의사들이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네덜란드의 의사인데 이분이 5년 동안 자기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거예요. 이해가 안 간 거죠. 의사가, 과학자가 뇌가 다 멈췄는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느냐. 뇌가 멈춰 있어요. 죽으면 뇌가 멈춘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의학 잡지인데 여기다가 논문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 약 한 100명 정도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독특한 경험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이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것, 공통적으로 겪는다는 겁니다. 임사체험을 하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인터뷰하면서 모든 것에 있었다. 영혼이라는 것은 어디든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벽도 뚫고 갈 수 없지만 영혼은 벽도 뚫고 가고 공중으로도 날아서 다니기도 하고 이런 제한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사후세계를 연구하며 Near Death Experience, 일명 임사체험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임사체험 분야의 최고 권위자, 미국의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 이 무디가 1975년 발표한 책 3 이후의 삶은요, 그가 60년대부터 10여 년간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는요, 임사체험을 한 약 150명에게서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했는데요. 사후세계, 그 문턱에 다녀온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랍게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와. 이게 지금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다 비슷하게 얘기한 거면 진짜로 공통된 증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믿음직한 거죠. 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 증언. 뭐래요? 바로 유체 이탈. 자, 영화에서 보셨을 겁니다. 영혼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온 현상, 이걸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1984년 미국에 살던 마리아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몸이 왜 붕 뜨지? 자신의 영혼이 두눈실 떠오르는 걸 느꼈고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의료진에 둘러싸여 응급조치를 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유체 이탈을 한 마리아의 영혼이 병원을 둘러보다 3층 테라스에서 테니스화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 의료진의 응급조치로 다행히 마리아는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3층 테라스에 테니스화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신이 본 걸 의료진에게 얘기를 했고, 이 말을 들은 의료진이 3층 테라스에 가봤는데 정말로 그곳에 테니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소름인데. 자, 이어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 증언. 하얀 터널. 강렬한 빛이 나는 터널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1982년 미국 네바다주에서 암 투병 중 숨을 거뒀다 깨어난 제이컵. 숨을 멈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머리 위로 나타난 강한 빛이 나는 하얀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널을 지날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 바로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은 순간까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안 믿기는 얘기들이에요. 사실 얘기 자체만으로는.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붙이는 그 뭐 상황이나 이런 걸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개별 증언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전혀 그게 뭐 말을 맞추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상들. 다 개별적으로 만난 한 150명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영혼이 있는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설명이 안 되죠. 몸이 아니라 분명히 이 몸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 이제 쉴 건데요. 퀴즈.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제가 시간이 좀 그래서 2개만 내겠습니다. 2개. 자, 퀴즈. 첫 번째. 사람과 동물. 사람에게는 있고 동물에게는 없는 거 오늘 배운 거 있죠? 좀 전에. 손. 저기 누구? 예. 저기 우리 노란 머리띠 하신 저기 분? 예. 예, 답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신 거죠? 영원. 예. 박수. 예. 저기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오십시오. 제가 여기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새로운 분 하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칭찬만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받으세요. 그러신다고요? 자, 두 번째 퀴즈.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번은 겪는 일. 모든 사람이 한 번 꼭 겪어야 될 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답이 있어요. 정답 두 글자. 두 글자. 하나 제가 큰 맘 썼네. 요거. 누구? 땡땡이 분. 정답. 맞추신 거예요? 지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간상 요거까지 하고 이따가 또 시간 될 때 제가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 쉬셨다가요. 지금 37분이니까 42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드렸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다 중요하지만 영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을 존귀하다, 가장 귀하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잖아요. 어떤 것보다 사람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 몸 이것이 분리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반겨주실 것 같습니까? 잘 왔다 이렇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는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지옥. 기준이 있겠죠. 천국, 우리가 천국 하면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지옥은 벌 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분명히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는 겁니다.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는 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 이것을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뉘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내가 한 말, 행동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내가 몰래 안 볼 때, 사람들 안 볼 때 했던 거, 생각한 거, 내 마음에 있는 거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은
선악, 선이냐 악이냐, 착한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것으로 나눠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착하면, 선하면 천국에 가겠죠. 악이다, 나쁘다. 우리도 나쁜 사람 보면 저 지옥 갈 사람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 지옥 갑니다. 이 기준을 우리가 배우실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죽으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니까. 이 법을 모르면 이 세상도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걸려서 벌받고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핑계해봤자 소용이 없죠. 법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심판의 기준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인데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을 했는데 여기 앞에 위에 보시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의 문,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는 않은 겁니다. 지옥 가기 전에 문 앞에서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로댕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조각을 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라. 우리가 요즘에 암 걸리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국인이 암이 걸릴 확률, 평균 80세 산다고 하면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2명은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암을 안 걸리고도 건강하게 사는 분도 계세요. 저도 아직 암에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도 암에 안 걸리신 분들 계시겠죠.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암은 3명 중에 1명이지만 죽음은 3명 중에 3명 다 피할 수 없어요. 암은 3명 중에 2명은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암은 피할 수 있겠지만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도 3명 중에 1명인데 이거 보험 들잖아요. 암보험. 근데 이거는 3명 중에 3명, 100%인데 이거 보험을 안 든다면, 이거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겠죠. 나중에 내가 진짜 죽음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중에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내가 심판받는데 심판이 뭔지, 심판을 어떻게 받고 내가 선한지 악한지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지옥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미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접니다, 저. 네. 네. 네, 저예요. 이런 사랑받던 귀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만 있으면, 몇 년만 있으면 50이 돼요. 벌써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청년들, 네. 이 청년들 보십시오. 얼마나 얼굴이 참 웃음도 맑고 밝잖아요. 그리고 각각 개성도 다 다르죠. 뭐 포즈도 다르고 뭐 이래요. 뭘 해도 이렇게 즐겁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어르신들 보십시오. 네? 웃으려고 해도 뭐 웃어줘야지. 네? 웃는다고 웃는 게 이러셔요. 네? 그냥 겨우겨우. 그나마 우리 목사님이 제일 밝으시네. 네,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네,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아요. 할머니 헤어스타일 다 뽀글뽀글. 할아버지 헤어스타일 어떻게든 머리 좀 가려보려고 이렇게. 네, 다 늙고
병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다 죽는다는 겁니다. 돈이 많았든 적었든 늙으면 다 병들고 죽어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잘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생긴 사람도 있고 한데 늙으면 다 똑같아요. 잘생겼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면 죽음이 이제 가까워지잖아요. 이렇기 전에 청년 때, 아직은 좀 젊을 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본분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살아라. 이거 읽고 이거 알고 이거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왕인데 이 왕이 인생을 살아보고 이제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3대 왕이라 그런지 아내가 이거 아니네. 아내가 1,000명.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그럼 아내가 1,000명이면은 1번 나와, 2번 나와, 1,000번 나와. 근데 이거 누가 누군지 기억도 안 나죠. 아내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집안이 다 금이에요. 벽도 금, 바닥도 금, 의자도 금, 다 금. 마시는 물잔도 금. 금 가지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돈도 많죠. 왕이니까 명예도 있죠. 그리고 지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지혜. 머리도 좋죠. 다 갖춘 거예요. 이런 사람이 드물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걸 다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솔로몬에겐 다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살아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 이거지 않습니까? 돈, 명예, 지식 이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더라. 다 누려봤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성경 배우고 성경 알고 이 성경 믿는 게 그래서 이것대로 사는 게 사람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이 내가 많이 배우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몸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가 팔 다리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란 성인이 돼서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 지금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좀 전에 팔다리가 없어도 어떡하다고요? 행복하다. 팔다리가 없는데 행복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 몸이 전부면 행복하지 않겠죠?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다. 내가 이 몸만 보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 내가 몸이 비록 이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 사람은 이지선 씨라고
아주 이쁘고 성격 좋은 그리고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이 대학생이 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 그래서 화상을 입습니다. 술 취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 받았어요, 차를. 그래서 차 안에서 불타가지고 몸의 55%가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다 살이 아주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40번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회복된 게 이 모습이에요. 40번 넘게 수술해서 겨우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몸을 보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 얼굴로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얼굴로? 근데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이분이나 이분 두 분 다 성경을 왜 이럴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하버드의 의대 교수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 1등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니까 뭐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72년 동안이면 평생이죠. 평생을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을까?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도대체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연구를 해본 결과 사람이 다 행복하지 않더라. 딱 5%만, 아주 소수의 사람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이런 고민을 해보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제 연구 결과가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주목해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행복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연구한 연구 결과 72년이죠. 이 기간에 연구한 결과가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만 온다. 행복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행복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으면 행복도 있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됐어요.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부모한테 관심이 없어요.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부모 맨날 무시하고 부모 존경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남편이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건 돈만 갖다 주고 밥 사 먹어. 어디 쇼핑이나 하고 와. 그리고 나랑 시간도 안 보내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돈은 너무 많은데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하지만 돈이 좀 없어도 조금 내가 부족하게 살아도 사랑하면 뭐 이렇게 사랑하면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 사랑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참 제가 이거 잘 부르는데 불러드리고 싶은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죠. 이게 가요가 아닙니다. 가요 아니에요. 이거 가요로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근데 그 사랑을 아직 몰라요. 모르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직은. 근데 이 성경을 배우면 4일 동안 잘 배우시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돈이 없고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지만 행복해져요.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영원히 사랑받으면 영원히 행복하겠죠.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이. 천국은 영원히 사랑받는, 영원히 행복한 곳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거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맨날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 이거대로 답답하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나를 오히려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귀찮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나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근데 목적이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명령 규례,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저도 여전히 몸도 피곤하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고 뭐 돈을 많이 가져서 제가 편하게 먹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없어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매일매일이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 이런 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행복을 줄 수 없어요. 조금 행복해질까 하다가 다시 내려가요. 이게 성경에 임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예비된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오른편 복받을 자들이라고 했는데 복받는 자들은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심판받을 때 선한 사람들이겠죠. 선악. 근데 선한 사람은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으면 부모님 재산 물려받는 거죠. 상속받는 거. 그러면 누가 못 뺏어가요. 딱 상속되면 내 거죠, 내 거. 아무도 못 뺏어가. 이 천국이 그렇습니다. 한 번 받으면 절대 안 뺏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상속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딱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 한 번 내 것이 되면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세요? 네. 피곤해도 천국은 가야죠. 네, 피곤해도. 천국은 뭐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 정도. 다 뭐 금, 무슨 진주, 이런 보석, 가장 좋은 그런 것들로 꾸며져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서 살아야죠. 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죽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슬퍼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도 없어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들이잖아요. 이별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우리의 죽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천국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 이런 것들은 저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저주.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죄라는 것. 죄의 결과인데 천국은 그것이 없어요. 다 끝난 곳입니다. 이제 저주가 끝나고 축복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복 받는다 그랬죠. 복. 복. 반대가 저주입니다. 저주로 생긴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하지만 왼편, 아까는 오른편이었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 받는 자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영영한 불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 지옥. 지옥. 우리가 혹시라도 왼편에 서면 안 되겠죠. 여기 왼편에 서고 싶으신 분, 왼편에 서고 싶은 나가셔요. 이거 배우시면 안 돼요. 배우시면 오른편에 서기 때문에 왼편에 서고 싶으신 분은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너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좋아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옥 가는 거 사람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엄청난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곳이에요. 계속.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지옥이 없다 그런 분도 계시죠. 우주에 보면은 지옥 행성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멀리 있는 별도 보죠. 이런 지옥 행성 같이 뜨거운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지옥 행성은 온도가 3000도예요. 3000도. 안 놀라시네요. 철이 몇 도에 녹느냐? 철이 1500도. 이거 반이잖아요. 1500도면 철이 다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0도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곳이죠. 이런 별이 있습니다. 태양만 해도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옥이 없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옥은 영벌이다. 영원히 벌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는 천국입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영벌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영혼이 이 몸을 떠나면 그러면 반드시 지옥이나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도대체 내 영혼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영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을 알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은 고민해봤자 노답이에요. 노답.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성경에. 이 성경에는 어느 책에도 없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세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 배우면, 잘 알면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영생, 천국이죠. 결국에는 성경은 천국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죠. 이 내게, 나는 누구냐면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확실하게 알면 어디 갈까요? 천국 갑니다. 왜냐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왜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같이 연결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남은 시간 조금만 더 배우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이니까 중요하겠죠. 처음과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든 우리가 공부 안 해도 첫 페이지는 읽어보잖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영이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살, 이 안에 뼈가 있죠. 그래서 우리 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영은 이게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많이 걸리셨죠? 저 코로나 걸린 건 아닙니다만 기침하니까 코로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로 검사해서 코로나 감염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코로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지금 숨 쉬고 있지만 공기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없어. 공기 없으면 나는 죽어요. 죽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내 몸 안에도 안 보이잖아요. 네 안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착각도 많이 합니다. 이 눈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래 큰 건물에 가까이 가면 커져. 이거 말고 제가 잠깐만 좀 시간상 단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아이고,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네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참 단축해 보려다가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참. 도로를 보고처럼 보이는 편에 있는 좀 지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요. 참 계속 넘어. 폰조 착시라고 우리가 흔히 겪는 현상인데, 여기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위에 거 똑같아요. 이럴 수가. 어느 게 더 제일 커 보입니까? 똑같아요. 이게 눈이 착각을 일으켜요. 이 위에가 더 커 보이잖아요. 이 아파트 뒤로 또 아무 건물도 없잖아요. 이런 게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눈은 완벽하게 볼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잘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이런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람부터 동물들 이런 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집일까요? 벌집이죠. 벌.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벌. 퀴즈 하나 해야 되겠네. 이건 누가 만들었는지 아는 분? 요거.
이거. 네. 상품 다 걸어. 다 걸어. 네? 네, 시간 없어요. 2개. 새가 만들었대요. 아유, 예. 제가 이거 줄이 짧아서 예. 여기까지만. 예. 2개 다. 아, 예. 복 받으셨네.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자, 이거 새가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롯데타워죠. 롯데타워. 두바이 누구야? 상품을 가져오셔야 되겠네. 롯데타워. 이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죠. 이거 저절로 안 생겼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500만 명이서 만든 거예요. 500만. 엄청난 사람이 들어가서 만든 겁니다. 이거 무게가 여기 보시면 1000만 명, 서울시 전체 인구의 무게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이게 저절로 됐겠습니까? 안에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있습니다. 더 크고 복잡한 거.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더 크고 복잡하죠.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까 그런 건물부터 새집, 벌집, 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죠. 그러면 만물, 그거보다 더 크고 복잡한 것들은 지은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지구를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사람이 못 만들죠. 하나님, 사람보다 뛰어난 하나님이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다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뭐뭐 만들었다, 그런 걸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느냐? 증거를 보면, 내가 보면 믿을 수 있죠. 범죄 현장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 지문이에요. 이 지문. 그래서 이런 분말, 특수한 가루를 뿌려요. 그러면 이렇게 안 보이던 지문이 나옵니다. 이런 거 찾아서 나중에 범인 잡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 분말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에 우리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쫙 뿌려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지문을 다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있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증거를 다 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확실한 거 몇 가지만 보면은 믿을 수 있어요. 이 집을 보십시오.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연기, 또 빨래 있어, 빨래. 그리고 여기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3가지. 3가지만 가지고도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살고 있네. 확실하게 이거 안 믿는 분, 사람이 살고 있다고 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3가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찾았는데 확실하게 믿잖아요. 성경에는 3가지만 있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가 3가지도 훨씬 넘게 있어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많이 본다고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눈을 높이 들어서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나 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생각 안 했더라도 밤하늘에 오늘 나가시면서 보십시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있지? 저걸 누가 만들었지? 그냥 이거 하나도 매달려 있지 못하잖아요. 그냥 놓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하늘에 그 큰 별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 심장이 내가 이렇게 조종하는 게 아닌데 뭐 심장 이렇게 뛰게 하시는 분 계세요? 펌프질 해가지고. 근데 계속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밤에 잘 때도 내가 만약에 심장 뛰는 거 잊어버리면 죽어야죠.
근데 계속 뛰고 있어요. 누가 뛰게 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지? 오늘 가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마치 아이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신발, 침대, 뭐 장난감 다 준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두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땅, 지구입니다. 사람으로. 지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죠. 지구는 우주에 떠 있는 기적의 행성입니다. 기적. 진짜 신기해요. 지금 지구가 시속 1600km, 비행기 속도보다 몇 배가 빠르잖아요. 그 속도로 계속 돌고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 엄청난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시속 11만 킬로미터로 우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잡아주는 힘이 없다면 우리 다 튕겨나갑니다. 우주로. 지구에서 우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해머 던지기. 돌다가 놔버리면 날아가잖아요. 80m도 넘게 날아가죠. 근데 이 지구에서 이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힘이 없으면 지구에서 안 잡아주면 우주 밖으로 완전히 날아가겠죠. 이게 뭐냐면 중력이라는 겁니다. 중력.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날아다니는 분 안 계시죠? 붙어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중력. 한번 보겠습니다. You are at the right height, you're at the right speed, the engine shut off, you're in space, and for the first time in your life, 우주선을 타고 you're weightless. 중력이 없는 우주는 중력이 없습니다. You feel like something is 올라가면 magically 완전히 pulling you 달라져요. towards the ceiling. It's just fun to be weightless. It leaves a smile on your face. You want to play with it. You want to play with your food. You want to do 1,000 somersaults. But even as you feel superhuman, you quickly start to realize just how much the human body needs gravity. With gravity, I can tell which way up is. The weight of my body as I sit down, the weight of lifting my arms, all of those things constantly tell me which way's up. 어디가 But 위인지 as soon as 아래인지 you're 모르죠. weightless, all that's gone. 중력이 없으면 여기처럼 위 아래가 구분이 안 됩니다. And it makes you nauseous. 그래서 구역질이 나요. I was feeling terrible when I first got to space. And I thought to myself, is this really fun? 우주에 24일 When you 있었던 want to throw 사람입니다. up, really nothing's fun. I did puke my first day in space. 가자마자 토했다고 그러잖아요. When you're on Earth, gravity is pulling all the fluids in your body 지구에서는 down. 다 밑으로 당기고 있죠. When you're up in space, there's a major fluid 그게 이제 shift. 없어지면 It feels 피가 like you've been 막 빨리 standing 돌아요. on your head for about 3 hours. 그래서 거꾸로 서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아래가 Gravity 어딘지 defines how 모르겠어요. big our heart has to be and what the configuration of our cardiovascular system looks like. The whole design of the 중요한 human 말인데 body, the skeleton 제가 조금 underneath 이따 it, the 다시 strength 보여드릴 of the 겁니다. muscles, it's really shaped by the gravity of the earth. 재밌어 보이지만 굉장히 We don't 몸은 really think 힘듭니다. about it, but we're constantly weightlifting on earth, holding our head up, holding our body up, 중력이 있기 fighting 때문에 gravity. 우리 근육이 Without 계속 gravity, 힘을 Your 내야 돼요. muscles and your bones start to 근데 waste 우주에 away. 가면 We have 중력이 machines 없어서 that we 힘을 push 주지 않아도 against 되죠. and lift against, and 그러니까 elastics that hold 근육이 us on the 약해져요. treadmill. Sort of 뼈도 gravity 약해져요. simulations. 그래서 우주인들은 운동을 But even 항상 with the best 하루에 2시간씩 exercise 해야 돼요. equipment we've invented so far, I lost about 예, 우주에 갔다 온 8% 사람이 of the bone density across my hips 우리 and my upper 골다공증이라고 그러지 femur. 않습니까? My 뼈가 skeleton 약해졌어요. started to waste away.
astronauts. Their heads swell and they throw up a lot. You don't see 영화를 that 보면 in the 근데 movies. 이런 거는 The 안 truth 보여줍니다. is, we are a part of this 우주 가면 planet. 좋을 것 같지만 It is baked into our bones. Down 힘들어요. here, we're nurtured and protected. But when we go, we'll be going it alone. 지구를 떠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지구에서만 특별히 우리는 보호받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골격에서 뼈에서 근육까지 모든 인체 구조가 지구 중력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딱 맞게, 이 지구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설계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무중력에 가면 근육이 약해져요. 그리고 뼈가 이렇게 약해집니다. 금방 부러지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운동들이 운동을 해도 우리 안에 이런 작은 근육은 운동이 안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해도 여기서 운동이 돼요. 이 중력 때문에 이걸 버텨야 되니까 밑으로 당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주 가면은 이런 게 다 약해집니다. 키가 커져요. 그래서 척추가 늘어나요. 좋겠죠? 크크크 3에서 5cm 이만큼 커져요. 좋아요? 근데 곧 허리 통증이 옵니다. 허리가 아파서 죽습니다. 얘 울고 있잖아요. 유유 울고 있잖아요. 우주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는 절묘하게 살 수 있는 공간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있고 적당한 지금 온도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크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 만약에 크기가 반으로 줄면 이거 화성입니다. 여기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루가 바쁠 때는 하루가 좀 한 30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24시간이 아니면 이 반은 얼음, 이 반은 사막.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뜨겁다가 계속 추워지니까. 이 이름이 참 기가 막힌데 지구는 기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누가 도량, 이것은 크기입니다. 준승, 거리, 지구의 크기,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이거 누가 했느냐? 정확히 딱 재서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 훌륭하십니다. 따봉.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난데요. 말씀드리고 내일 이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만드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더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오셔야 되겠습니까? 미리 또 안 오실까 봐 제가 선물을 오늘 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거 크잖아요. 내일 이거 많아요. 내일 오시면은 다 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곳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